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예.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냥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쓰겠다 해서 사라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힘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느냐? 내가 충전이 돼야 됩니다. 충전이. 뭘로 충전이 돼야지냐? 기도의 줄을 통해서 충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이렇게 오래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오래되면은 배터리가 다 되잖아요. 예. 배터리가 돼가지고 불이 깜빡깜빡 해갖고 딱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충전선을 갖다가 딱 연결하면 다시 이렇게 쏙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충전이 돼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배터리 방전 상태처럼 그렇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 옥토의 땅이 돼야 됩니다. 옥토의 땅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뿌리를 쫙 내려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식물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왜요? 그렇습니다. 이 뿌리가 밑으로 쫙 내려가지고 수액을 갖다가 쭉 빨아들이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성도도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쫙 내려가지고 하나님 공급하신 수액을 쭉쭉 이렇게 빨아들여야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축복, 말씀의 순결함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럼을 통해서 거룩한 삶, 바로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뭐냐? 내게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핵심의 삶이 뭡니까?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이웃에게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두 계명, 613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248개, 365개 해가지고 613개 그걸 압축시키니까 10계명이 됐습니다. 1개 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5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쭉 압축시키죠.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면은 어떤 삶을 삽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의 실천 방법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전체적인 결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영적인 거성인 스펄전 목사님은 경건 생활, 거룩한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신을 늘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7개 항목을 만들어서 매일 점검을 한 거죠. 첫 번째, 기도했는가? 기도했는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세 번째는 감사가 있었는가? 오늘 하루 동안에 감사가 있었는가를 체크하고, 네 번째는 욕심을 내지 않았는가? 다섯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내가 느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내가 느꼈는가? 일곱 번째,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은 한 2만 명, 3만 명 모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18세기에 이럴 때 그 교회가 2만 명, 3만 명이 지금은 300만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펄전은
이 목사님은 유명해진 후에도 매일 이 7가지 항목을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도 계속 채워가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 다른 말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사는 것, 내가 정말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훈련되어지면서 거룩하게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레위기를 가장 중요한 책으로 그들은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왜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책인가? 그것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 거룩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 말씀 뭐랍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면서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따라서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품성입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품성이 보입니까? 이게 거룩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 거룩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표징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탁 옛날에 보면 척 보면 압니다 그러잖아요. 척 보면 그 모습이 정말로 척 보면은 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모습을 지녔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주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렇죠. 연주를 잘하면 됩니다. 우리 세주가 연주를 잘하잖아요. 보면 저는 이 연주로 인해서 이 찬양하는 사람의 힘을 확 돋군다는 걸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 그 연주가 얼마나 연주자는 그 연주로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 당신은 연주자구나. 노래하는 사람은 저요. 그 노래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정말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진가를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송가인만 봐도 막 눈물을 뚝뚝 떨치잖아요. 왜요? 노래를 잘하니까. 우리 혜윤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혜윤이 노래 부르면 막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합니다. 심장이 뛰죠. 그것은 노래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래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 마음의 아픔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그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겁니다. 성도는 이 거룩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내가 이 태어나고 죽는 것 사이에 바로 이 선택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죽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오시면서 선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이고 누워보자. 아니 가야지. 아 예배 드려야지. 아 오늘은 누워불자 쪽으로 가진 사람은 오늘 누워버리고 누워서 계실 것이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피 좀 흘렸어.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고 오신 분들은 오늘 선택을 잘하여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고귀해지기도 하고 천해지기도 합니다. 좋은 집에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고귀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 거룩한 무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라 그래요. 거룩한 백성 이게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을 위해 살도록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신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갖다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망인 우리의 몸이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얻은 바로 고귀한 신분을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자가 됩니다. 신자.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그냥 믿는 사람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거나 하나님의 거룩성, 바로 이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성도라고 하지 않고 그냥 믿는 사람, 뭘 믿더라도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신의 삶이 진정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망각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기독교 신앙을 이용해서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존재,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신자의 삶에서, 그냥 믿는 자의 삶에서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사람을, 그 사람을 그냥 교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에 속해 있는 일원, 이 정도로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개모임의 회원, 그죠? 조기 축구의 동아리 회원, 우리 청년들하고 보면 집사님, 젊은 집사님, 풋살 회원, 그 회원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점점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찾고 이 빛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신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 빛이 완전히 딱 빛을 사라져버리면 교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인인가? 나는 신자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터치를 받고 내가 사는 존재인가? 그렇죠. 우리의 몸의 상태를 보면 영의 상태, 혼의 상태, 육체의 상태로 보잖아요. 이 영의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영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혼만 있는 겁니다. 혼만.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영의 노래를 하라고 하고 영의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일명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게 방언.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 어째요? 대화를 하는 거, 영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말을. 그래서 이 방언에 꾸준히 매일 1시간씩 하신 분들은 영적으로 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삶도 영이 충만하니까 그 영이 뭘 지배를 해요? 혼을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쭉 유지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교적 삶, 성경적 삶을 충만하게 산다면 우리 인도에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거룩함이 있냐 없냐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냐 없냐 그 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살아가니까 거룩하게 못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이 거룩한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충만함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함이,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이 서니까 어째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님을 내가 온전히 모시지 않는 거예요. 저기 방 한 구석에다가 처박아 놔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교인으로서 삶을 사니까 힘이 없고 신자로서의 삶을 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온전히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사회의 거룩함 외에 거룩함이란 없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독교를 개인의 종교로 만드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나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함께 가는 것이고 더불어 가는 것이고, 바로 기독교는 거룩함으로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현세 가장 많은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내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를 못 본다고요?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불어 화평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직분이나 어떤 신앙의 경력, 우리를 성도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을 때 당신은 성도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전을 받아야 되고, 좋은 땅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많은 수액을 받음을 통해 그 거룩한 삶, 성령 충만함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성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룩이라는 이 성품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로움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레위기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이 신상이에요. 신상. 그죠? 자, 여러분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한번 딱 하십시오. 이 신상한테. 근데 뭔가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신이 된다. 신이. 이거 만들라는 걸 만들지 말라는 겁니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상 자체가 뭐가 없어요. 없어. 왜 자꾸 사람은 뭘 만들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왜 죄라는 것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사탄은 계속해서 이간질합니다. 이 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 1서에 얘기하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이잖아요. 이생의 자랑이 안 없어집니다. 뭐만 하면 자랑 치려고 하죠.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눈으로. 이 육신의 소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따라 살기 원하는 성령의 소욕보다 강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며 그러면서 속에서 내게 잉태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들어오는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은 바로 영적 타락, 영적 전쟁터인데 바로 이 생각에서 지면은
영적 타락을 통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 뭐가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 행동의 습관이 되면 뭐가 됩니까? 습관은 나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매스컴들을 보면 이상한 게 있잖아요. 운전 습관 잘못 딱 들어오니까 누가 자기 앞으로 가기만 하면 어째요? 그 꼴을 못 봐요. 그 꼴을 못 봐요. 이게 딱 차가 이렇게 하다가 차가 이렇게 앞에 서면 그 꼴을 못 봅니다. 내 눈에 감히 누가 내 앞에 있어 휙 앞으로 가고 휙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보니까 온 가족 아내도 타고 자녀도 타고 있는데 그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막 내려가지고 막 주먹으로 치고 청와대 청원서에 저 사람 벌 줘야 된다고.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습관이 악하게 습관이 갖게 되면 그 습관이 자기 인격으로 이렇게 악한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잠언 23장 7절에 뭐라 합니까? 되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따라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생각을 여러분 이 생각을 사탄에게 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늘 속여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왜 이 하나님 묵상에 대하여 강조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어떤 느낌이 현상이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어린 아이의 신앙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수준 있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잡혔어요? 153마리나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그렇습니다. 나만 장군이 여러분 그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니까 조금 좋아졌습니까? 두 번 들어가니까 조금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7번째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완전히 깨끗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은 7번 딱 도는 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 성이 전차 2개가 왔다 갈 정도면 얼마나 두꺼운 성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돌았습니다. 또 돌았습니다. 7째 날에 7바퀴를 도는데 한 바퀴 돌 때 움직였습니까? 2바퀴 돌 때 움직였습니까? 6바퀴 돌 아닙니다. 7바퀴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맸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중앙에 딱 섰을 때 물이 내려오지 않고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붙들고 내가 묵상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 지배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에 뭐라 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돌에 새기잖아요. 마음에 새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죄를 짓지 않는 삶, 범죄하지 않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늘 읊조림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도록 낭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이것은 내 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사탄들이 듣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로 선포되고 읊조리고 소리내어서 나갈 때 귀신이 듣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음입니다. 생각 다음에 사탄이 준 생각은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이 쪼잔해집니다. 쪼잔해져. 옆 사람 눈을 한번 봐보세요. 쪼잔한 눈입니까? 마음이 안 그렇습니까? 너그럽습니까? 예,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쪼잔해져요,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남자분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어떻게 돼요? 쪼잔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신체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막 생기니까 아이고 조금만 더 삐져가지고. 근데 여자분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남성 호르몬이 생기니까 담대자고 이렇게 간다 그 말입니다. 참, 사람의 몸은 신기하죠.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 거룩한 사람, 말씀으로 다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이 던진 유혹에 딱 넘어가면 우리의 인격은 죄를 범하게 돼요. 이게 생각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탄한테. 이 마음도 쑥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사탄이 하는 일은 속입니다. 그렇잖아요. 속여. 유혹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면 사람을 획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죄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룩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의 설명이 나옵니다. 사탄은 하와의 생각에 뭘 넣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 거짓의 메시지를 싹 집어넣거든요. 왜 이단에 넘어간지 아십니까? 이단의 교주들은 다 하나님이고 지가 예수고 지가 성령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짓의 메시지를 집어넣으니까 그 거짓의 메시지가 마력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한번 딱 세뇌가 되나 보면. 그게 무서운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죽는다고 했습니까? 죽는다고 했어요. 뱀이 또 한번 봐보세요. 뱀이 그럴싸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가 뭔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 그래요? 또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가 지금 그 선악과를 먹고 나면 하나님 되부러.
그겁니다.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그냥 홀담. 이게 교만이죠. 교만. 피조물과 창조자를 우리는 이 피조물이 나는 창조자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창조자 위치로 가면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사역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비참함이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시작. 여자가 그나 본즉 뭐 한다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잠언의 5장과 7장 음녀의 유혹에 빠지면요 종친다. 인생을 종친다. 그렇게 간단히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자,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음란의 유혹에 빠질 때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보인다고 말해요. 선악과가 딱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따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가 행동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6절 그 밑에 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구에게도요? 예,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뭐. 여러분 남자분이 아내를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가는 게 쉬워요. 여자분이 남편을 끌어가는 게 쉬워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분이 남자 끌어가는 게 쉽대요. 이게. 그러니까 여보 내가 이거 먹으면 맛있네. 먹어. 그래 하고 먹어버립니다. 누가요? 남자가. 그래서 잠언 12장에 아내가 중요하다. 아내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내가 중요합니다. 이 죄의 역사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내가 철저히 회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줄을 통해서 충전을 받고 수액을 받아서 강력한 거룩한 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해서 이런 거룩함을 사는 성도, 충만함을 사는 성도는 뭐하고 산다고요? 사랑하며 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삶을 매우 중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런 관습에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을 잘 대접했어요. 그 손님이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삶은 다른 말로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중요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드리는 예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해요. 여러분 NC MN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MC MN 운동. 선교단체가 있는데 우리 이제 그 통합적 선배님 홍성고 목사님하고 여러분 왕의 제정이라고 김미진 간사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 두 분이 만드는 그 NC MN인데 이건 무슨 운동이냐면은 OK 운동을 하더라고요. OK. 이 OK 운동이 뭐냐? 한마디로 우리 교회 주변으로 5km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약자들을 섬기는 운동이 바로 OK 운동입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보내는 운동. 자, 북한도 그렇게 한 지역을 넓혀서 북한에 이렇게 나눴답니다. 한 교회가 이렇게 5km로 나눠보니까 1,159개가 1,590. 그래가지고 남한의 교회들하고 분양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평양이다. 평양을 뽑으면 그 평양 주변에 5km는 우리 교회에서 뒤로 통일이 되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지금 집에 가면 성경책 몇 권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놈 지금 모아가지고 딱 포장해가지고 통일되면 바로 가가지고 평양 5km 우리의 섹터에다가 성경책 딱 주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500년을 생각하면서 하는 해외 선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우리가 하창 가면 거기 5km 섹터를 어째요? 우리가 책임지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운동을 하더라고요. 아주 귀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간사로 일하는 사람만 이 그 NCMN 운동에 지금 3,000명이나 된답니다. 헌신해버린 헌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배려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 다 놔두고 배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에버랜드가 있잖아요. 용인에. 그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뭐 만화나 영화나 뭐 캐릭터, 미키 마우스 이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쥐, 고양이 뭐 이렇게 딱 쓰고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퍼레이드가 쫙 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 디즈니랜드에서도 그 많은 군중들이 그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딱 오는. 근데 그 퍼레이드를 쫙 하고 가는데요. 아주 어린 소녀가 앞에를 딱 이렇게 가로막아버려. 못 가! 하고 막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캉 보도마가지고 얼른 저리 가볼까 안 저리 그러잖아요. 치우듯이. 근데 가만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이게 미키 마우스나 뭐 이렇게 막 뭐 그 만화나 영화 캐릭터의 그 이렇게 입은 친구들이 그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 그냥 아예 못 가게 들어 넣어봅니다. 이렇게. 들어 넣어버리니까 그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탈을 쓰고 이렇게 가다가 전체가 다 노는 거예요. 다 넣어가지고 그 아이 옆에 가가지고 뭐가 보이니? 별이 보이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자동으로 다 일어나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딱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많은 관중들이 보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막 박수. 우리도 박수 한번 쳐볼까요? 시작. 이게 배려라는 겁니다. 큰 거 아니잖아요. 좀 기다려주는 거.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디즈니랜드의 비전이랍니다. 이것은 교회 비전하고 딱 맞습니다. 우리가 팔복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복자가 뭐예요? 행복이거든요. 행복.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한 명을 상처 주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과 13절과 14절을 한번 볼까요? 쭉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듣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 다음에 어째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 다음에 한번 봐보십시오. 시작.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내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이런 것이 뭐라고요? 경외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공정한 삶을 살아. 공정한 삶.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5절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경외하라. 여러분, 도둑질 안 하고 속이야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진짜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경외하는. 이게 믿음이다 그러면 이게 거룩한 삶. 1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편들면 돼요, 안 돼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건 편들면 안 된다 그러면 세력이 있는 자를 두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공의로운 사람을 재판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 사람을 뭐하지 말고 비방하지. 그 다음에 내 이웃을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 최소한 거룩한 사람,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공정한 삶, 험담하거나 비방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성녀라고 하는 마더 테레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문둥병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그걸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가장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해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지구상에 많잖아요. 그러나 작은 사랑이 없어서 자살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자, 오늘 하루 24시간 몇 사람 죽은 줄 아세요? 767명이 죽는답니다. 거기서 자살한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36명. 하루에 36명씩 자살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나라에서만. 왜요? 외로우니까. 작은 사랑을 내가 못 받으니까. 이게 5km 운동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내 5km의 안에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섬기는 것이 바로 5km 운동입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해볼 생각 있으십니까?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을 쇼트라인이라고 합니다. 쇼트라인은 수시로 변하죠. 물이 없으면 광 이쪽으로 이 라인이 형성이 되고 물이 많으면 바닷가 가까운 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쇼트라인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면 우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쇼트라인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에 눌려서 육신의 소욕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욕에 따라 세상의 일꾼으로 살아간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충전, 이 줄을, 기도의 줄을 여하튼 하나님 앞에 딱 꽂고 살아야 내가 방전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순간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걸 전도하면서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교제는 붙어 있을 때 교제가 일어나는지 떨어져 있으면 이 손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제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 교제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교제하고 뭐 하려고요?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나눔에 힘쓸 때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의 역사가 죄들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를 자꾸 이유를 대면 이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기도를 쉽니다. 기도줄이 끊기면 방전되겠죠. 예배를 쉬면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죠. 말씀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탄이 역사하게 되고 죄가 지배하게 되고 가정이 평안치 않습니다. 가정에 사탄의 역사를 합니다. 현상으로 보면 막 이런 싸움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성경을 봐보십시오.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격 탓 아닙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라니까요. 결국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내 삶을 파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말씀에 이 수액을 받아야 되고 기도에 충전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네 사랑을 흘려보내라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흘려보내 나누는 자가 되고 이런 삶을 살 때 사탄은 어째요?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왜요? 온통 예수로 충만해 차 있기 때문에.